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아멘. 교회의 네 가지 본질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죽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주시며 주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 듣는 중에 또 그 남겨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치유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역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을 보면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가 같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누가라는 인물은 성경에 3번 언급될 뿐이지만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역을 한 인물입니다. 3번의 언급, 성경에 이 누가라는 인물이 3번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였고 또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의학적인 용어를 300회 이상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의 사역에 헌신한 신실한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죠. 즉 그리하여 이 누가 역시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 사역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누가가 등장하죠.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인물들 중에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앞에 또 데마가 나오죠. 데마. 자, 누가를 바울은 참 소중한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근데 3번의 성경에 나오는 누가에 대한 언급 중에 또 나머지 부분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방금 읽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 데마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데마도 떠나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해놓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데마가 자기를 떠났다. 그리고 누가만 자기와 남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처럼 누가와 함께 처음에 소개되었던 데마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 등 다른 동역자들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당시 모두 바울을 떠났지만 누가만은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보살피며 돕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신실한 동역자였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그 사역에 헌신함으로써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 누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 누가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쓰게 하셨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교회의 탄생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가 두 가지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 누가의 기록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쭉 해갑니다. 그것을 기록하면서 또한 사도행전에서 무엇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탄생과 그 다음에 교회의 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동일한 선상에서 기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복중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임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가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에서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했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에도 똑같은 문체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 4절 교회의 탄생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교회도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으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똑같이 기록함으로 교회의 탄생도 사람의 능과 힘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출생한 것이다.
이 진리를 믿으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가는 주의 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을 이렇게 움켜쥐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펴고 가신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쥘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자라실 때의 모습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에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고 또 호의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교회가 이제 출생한 이후에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을 사용할 때에도 똑같이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똑같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가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이것도 이제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의, 은혜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키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오해하면 교회가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할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역사적 현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뜬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많은 또 박해를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교회는 끊임없이 미움의 대상이었고 박해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을 병행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똑같은 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자람, 그리고 교회의 출생과 자람이 성령 안에서 동일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병행해서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병행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병행적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을 병행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고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머리 삼아 모인 무리가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가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날 때가 있죠. 신약에서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교회를 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알아차리기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만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인 베드로조차도 교회의 실체, 그 교회의 탄생을 예측하기, 알아차리기를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계시와 또 교회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계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아닌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생과 또 교회를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인 이 교회를 세상에 널리 구약에는 숨겨졌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큰 관심인 이 교회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냐면 사도 바울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널리 땅끝까지 전해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난 계시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교회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시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4가지 본질적인 측면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4가지 측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정확하게 구약의 성막 구조와 동일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그냥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그냥 추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4가지를 교회가 성령을 받고서 꾸준히 한 것을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뒤에 또 3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말씀이 중심된 예수 공동체가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4가지 본질 중에 첫째입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된 몸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셋째는 떡을 뗐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잊지 않았습니다. 넷째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4기둥입니다. 원문으로는 꾸준히 했다, 변함없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대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단순하며 재미도 없는 일 같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변함없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탄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하심 속에 교회 가운데 지속된 것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일하시는 충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화려하고 세련된 방식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가 세상의 속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세상의 인풋 아웃풋의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교회의 방식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방식, 이 네 가지 본질적인 방식을 왜곡시켜서 세상의 방식에 맞추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은 있었고 끊임없이 그것은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질적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해나갈 네 가지의 본질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꾸준히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방식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했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껍질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불 가운데에서 첫째 은혜 복음을 받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찬을 하며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 네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여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모든 교회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네 가지 본질 중에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막의 동서남북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막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성물들에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이 방금 읽은 교회의 네 가지 본질과 정확하게 병행적으로 일치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성막의 동서남북에 있는 성물과 우리가 방금 읽은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을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과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성막의 그림이고 동서남북으로 네 악한 영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동쪽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왼쪽 서쪽으로부터는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기근이 궁핍이 가난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할 네 가지 그 악한 영들의 네 가지 측면들입니다. 자, 이것을 막아서는 방법들이 또 성막 안에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자,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항하는 것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북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 전쟁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남쪽으로부터의 기근,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비밀은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겹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쪽을 보면 거짓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짓 가르침을 대항하는 교회의 네 가지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동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에 해당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는 방법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으로 거짓 가르침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도 다 이루지 않았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망과 전쟁과 기근들이 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다 이루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참된 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면 바로 이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며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동쪽으로 들어갈 때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놋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 놋제단은.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참 말씀으로 씻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라는 그 콜라, it is finished.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이 정말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콜라의 이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씻는 거예요. 주님의 완성된 사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 물로 씻어 무엇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이렇게 씻는 것은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믿고 계속 들을수록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음을 알고 경험적인 거룩함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남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서로 교제하며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남쪽의 메노라라는 등잔대는 촛대입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네 가지 본질 중에 서로 교제하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기며 험담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것을 내어놓는 데까지 이르는 이 교제는 바로 남쪽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기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그 본질로 정말로 회복이 되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서로가 다 내어놓아 분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부하고 누구는 또 가난하지만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여호와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것이 서로 교제하며라는 것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작동이 되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가 있고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서로 교제하며이고 그것이 기근을 막아내는 비밀로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북쪽에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성찬을 말하죠.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떡을 떼고.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성찬이 있는 쪽입니다. 성찬을 할 때 사망과 질병이 성령 안에서 떠나갑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는 분이 있지만 성찬은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치유의 방법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이 이 떡처럼 찢기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다 나았다. 치유함이 내게 왔다라는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사망의 징후가 우리로부터 떠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초대교회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음으로써 너희 가운데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성찬을 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어떤 주석들이 있어 왔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었다는 것을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내 안에 아직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먹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다는 것으로 주석해 왔어요.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분별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며 성찬에 참여한다는 뜻은 뭐냐면 피와 살을 분별해서 먹는 건데 이 주님의 떡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미 치유가 왔다는 것을 믿고 먹는 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가져가지 않으셨어. 주님이 채찍에 맞았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이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 이런 믿음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많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을 사모하시고 성찬에 참된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쪽에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도를 뜻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성막의 네 가지 구조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전쟁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쟁과 다툼과 분열,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그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그때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때 10분, 20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니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딱 기도를 짧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늘 말씀 안에 머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그때 탁 멈춰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기도가 그때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공격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던 순간임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늘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이 나오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죽어있는 사해에까지 흘러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봤습니다. 성막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를 봤습니다. 성막과 교회의 구조가 지금 똑같다고 했죠. 에스겔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모든 것이 죽어있는 사해에 흘러서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말한 교회의 그 네 가지 본질을 꾸준히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교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 네 가지 본질의 성령 안에서 그 충실한 교회로부터 에스겔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회를 살린 것처럼 그 네 가지 본질을 행하는 교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에 임하는 그 모든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에스겔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과 성막에서 흘러나온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하죠. 교회가 네 가지 본질, 즉 은혜의 복음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생수인 성령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교회의 본질은 뭐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생수가 살리는 생수입니다. 그 교회가 안수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세 가지가 뭡니까? 가전고입니다. 가전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것이 네 가지 본질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가전고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근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라는 이 교회의 사역에 놀라운 그 치유와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네 가지 본질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네 가지 본질이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에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일평생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겠고 각 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구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러가는 성령 안에서 흘러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 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제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연금 타고 또 보험 들어서 그냥 노년을 편안하게 사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네 가지 본질에 충실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흘러가는 모든 곳에 각처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줄을 두죠. 그럼 두 개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정렬하면 이 모든 것을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야. 내가 다 돌볼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 시간 정하십시오.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만나고 행하는 그 모든 사람과 사역과 직장의 영혼들 또 그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번성하게 되고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이 네 가지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인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배우자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사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은 바로 교회에 주신 이 네 가지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망의 징후들이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불태우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육과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절망뿐이고 그 열매는 쓰고 사망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며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넘치며 바닷물이 그 죽었던 바닷물까지 살아나고 각처에 그 생수가 흘러가는 각처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생수가 흐를지어다. 생수가 흘러날지어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 반석으로부터 주님 대신 반석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크고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의 본질, 은혜의 복음을 받고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또한 성찬을 하며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삶으로 저희를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사오니 허탄하고 무익한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위에서 걸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를지어다. 반석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지어다.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의 입술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을지어다. 내 입술에 주의 아름다움을 담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모든 지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허탄함과 또 비난과 또한 두려움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쓴뿌리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나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나의 미래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진로와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은 무익하며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은 반드시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참된 지혜이시며 주님만이 앞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숨겨졌던 비밀, 그 크고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의 가르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소문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혜에 의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안히 걷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갈라지는 혀와 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막에서 흘러나온 생수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구원의 삶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네. 주님의 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높고 위대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